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줘도 안 먹어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듣고 싶은 것을 원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세월호 특조위에서 결과 발표를 했죠. 아무 조작이나 그런 게 없다고. 그게 벌써 4차인가 그래요.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진 게 4차고 매번 그때마다 조작이나 이런 증거가 없다. 그냥 해상교통사고일 뿐이다라고 발표를 해도 계속해서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자, 예전에는요 매체가 텔레비전 뿐이었어요. 그죠? 텔레비전 뿐이어서 그냥 몇몇 채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각, 제한된 정보만을 얻었지만 요즘에는 매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채널도 많이 생기고 또 특별히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시각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정보와 다양한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곳만 찾아가서 본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성향이 더 확실해진 것 같은 거죠. 더 확실해진 거.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를 않아요. 더 그게 성향이 강해졌어요. 사실 인간들은 정보를 접하기 전에 이미 그 생각의 틀, 사상이라고 하는 생각의 틀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을 물이라고 하면 그 생각의 틀이 이제 세모, 네모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부으면 그 정보가 네모난 틀에 갇히게 되는 거고, 동그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을 부으면 물이 동그란 모양이 돼버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느 중학교에서요 여교사가 남학생을 두들겨 패가지고 뇌진탕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때려 이렇게 되나. 자, 어쨌든 이거는 사실이며 정보죠. 여교사가 중학생을 때려서 애가 뇌진탕에 걸렸다. 같은 그 정보예요, 하나에. 그런데 이 사건을요 여성단체에서 뭐라 그러냐면 왜 여교사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여성 혐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부모는 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화풀이 상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폭행했다 그래요. 그리고 해당 학교의 동료 교사들은 학생이 워낙 말을 안 들어서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두드려 팼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학교의 학생들은 그 선생님은 원래 애들 상대로 화풀이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정보는 하나예요. 선생님이 애를 팼다는 그 정보는 하나인데 각자가 자신의 생각의 틀을 따라서 정보가 이상한 모양으로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답이 아닌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서.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같은 생각의 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균형이 이루어져 가면서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력자들이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한쪽이 쇠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노사관계 같은 거를 예로 들면 노동자와 경영자 이 사이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권력자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자 계층에 완전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사업자들은 아예 사업을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줄줄이 폐업해요. 여러분들 자영업자들만 폐업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문 닫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생각의 틀을 다 다른 사람들끼리 균형을 맞추어 가고 있는 세상에서 유독 보편적 인간들 모두가 유사한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신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거.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다 있었으면 하는 사람,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에 대한 지식들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을 율법의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의 틀들이 다 유사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물과 예물을 자기들의 신에게 갖다 바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착한 삶과 구제의 삶과 청빈의 삶을 갖다 바치고, 어떤 사람들은 신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같은 거, 폭탄 테러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신을 위하여 뭔가를 바치는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나 제물이냐, 자신의 착한 삶이냐, 아니면 뭐 자기의 목숨과 희생이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땅의 것들을 위로 갖다 바치는 모양으로 모든 인간들이 그런, 다들 생각의 틀들은 다 다른데 그 신에 대한 분야에만 똑같은 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모든 종교는 항상 그렇게 자신이 신이라 부르는 존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 바쳤느냐에 의해서 인간들의 차등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직분이 곧 신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더 높은 직분, 곧 신분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신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현상이 종교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잘 보면 모든 종교는 다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갖다 바친, 내 일생을 다 신을 위하여 갖다 바쳤다 그러면 제일 높은 자리에 서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계급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유교도 종교잖아요. 종교죠. 그래서 유교에서도 뭐예요? 사농공상 이렇게, 사가 뭐냐면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선비들. 그게 제일 위의 신분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교회도 종교화되면 직분이 곧 뭐가 돼요? 신분이 되죠. 그래서 뭐 목사님은 하나님 바로 밑에, 또 장로님은 그 밑에, 그래서 뭐 장로 되려고 1,000만 원 내라 뭐 갖다 바치고 왜 그러냐고요. 계급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다 권사하게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다 권사님 하게 해준다고. 자,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으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상상하고 추측한, 인간들이 동일한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낮은 것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없음으로, 모두가 낮은 자로 갔다가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나은 자, 더 못한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생각의 틀이 부서지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틀을 갖고 성경과 역사와 자기의 인생들을 보게 돼요. 그것이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의 비유죠.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지는 거죠. 그 일들이 있어야 돼요. 낡은 게 터지고 없어져야 새 것이 다시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전히 옛 생각의 틀을 가진 자들에게 아무리 진리를 말해봐야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라는 그 틀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는다고 해도 뭐예요? 싫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며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양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어떤 것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이거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얻어야 되고 뭔가를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건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고 욕심을 내어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사람들이 막 서로를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걸 살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도 그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건 어떻게 얻어지느냐? 구해야 되는 거다. 구해야 얻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막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막 얻으려고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구하여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죠?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문장을 좀 세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얻지 못한 이유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때 그 얻다라는 단어는 에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소유하다,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에서 얻다는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취하지 않았다예요. 줬는데 그걸 취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엄연히 달라요. 한글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못 구해서 못 받은 거구나가 아니라 엉뚱한 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줘도 못 가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의 문장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 성도들은 뭔가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욕심을 낸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싸우고 시기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것이고, 혹 구하는 자가 있어 그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취하지를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정욕, 이 해돈의 쾌락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엉뚱한 걸 구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줘도 갖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성도들 간의 다툼과 시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돼요. 예? 내가 하는데 그럼 들어줘야지. 그러면 내가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높은 분이에요? 내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력은 많은데 내 말 들어야 되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그 하나님은 뭐가 되냐고. 자, 그런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해야 할 정도로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자인데 우리가 뭘 구하면 하나님 이거 들어줘야 되냐고요. 로마서 8장 26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마땅히라는 단어가 뭐냐면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구해야 할 게 있는데 그걸 구하지를 못해. 그래서 성령이 대신 구해주는 그런 모양으로 있다는데 뭐 우리가 달라 그러면 뭐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이처럼 인간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안 들어줄 건데 뭐 들어 기도해. 왜 그래요? 필요하면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는데 그게 안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거 지금 내가 줘도 내게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거라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구나. 또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하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네요 하고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고 또 안 주시면 이건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게요. 먼저 야고보는 성도들이 뭔가를 소유해야 된다, 뭔가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뭘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이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의 높이심이라고 짧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앞서 야고보는 이미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뭘 구해라 그래요? 지혜. 근데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라 그래요. 그죠? 구하면 반드시 주실 거라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줄까 안 줄까? 막 구한다고 줄까? 그게 아니라네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며요. 근데 주어졌을 때 이게 맞나 아닌가를 의심하지 말란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면 지혜가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나? 이게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애가 엄마한테 엄마 밥 주세요 했는데 이상한 걸 이렇게 줬어. 처음 보는 거. 이게 밥 맞나? 아닌가? 그런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구한다고 줄까?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지혜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다. 그러면 그게 주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맞나?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맞나? 의심하지 말라.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생에 이르는 지혜는 무엇인가?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갖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그게 뭐냐면 영생 얻는 지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신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아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한 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게 맞나?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 거라는 소리예요. 자, 의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내 의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늘의 지혜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 지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이들이 뭔 소리야? 내가 의로워져야지. 암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채워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그걸 뭐냐면 의심하는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 맞나? 정말 그렇게 영생에 이르는 게 맞나? 그런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의심을 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어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모든 일에. 두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나에게로 향하여 있는 상태라 그랬죠.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상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마음이 깨끗하다, 정하다, 청결하다고 하는 거고 그 마음이 나를 향하여 내게서 구원의 조건과 원인을 찾고 있는 그 상태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맞죠? 그래야 내게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게는 원인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져야 된다고 그 하늘의 지혜를 말해주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들이 의심하는 자. 자,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있어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 나타내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을 버리고 도리어 내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며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임을 고백해야 한다고 할 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걸 의심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장 우리가 읽었던 그 1장의 말씀의 구조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의 구조를 잘 보시면 5절에 지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6절에는 구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8절에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오늘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장. 자, 3장 보시면은 15절에서 18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이렇게 나오고 그죠?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1절에서 3절까지 뭐가 나와요? 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뒤에 보면은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1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하면 쭉 나오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지혜와 구함과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1장 3절에서 1장 5절이죠. 1장 5절부터 시작되는 그 지혜와 구함과 두 마음의 이야기를 좀 길게 풀어 써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이게 그냥 단순히 기도하면 얻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구나. 지혜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장 5절에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1장 5절에 야고보가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조건절을 하나 붙여놨어요.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오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결핍이에요. 없음이에요. 지혜가 없거든이에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영생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을 때 지혜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임을 알게 됐을 때라는 말이거든요. 열심히 율법도 지켜보고 성교도 다녀보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도 쳐보고 이것저것 쌓으라는 것은 다 쌓아보고 헌금도 도에 지나게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그리고 자꾸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한번 애를 써보세요. 그래야 내 안에 죄가 얼마나 있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거 불안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하죠? 네, 그게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냐면 지혜를 주신다 그래요. 그 하늘에서 뭐가 뿅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말하는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소리예요. 그 지혜를 말하는 자를. 그게 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지혜를 말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자는 믿도록 인도하시고 그 과정 중에 반드시 복음을 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말하는 자를 만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의 결핍을 통과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있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싫어서 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1장 5절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잘 비교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지 못한 이유를 그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혜의 결핍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어. 난 아직도 나는 거룩할 수 있어. 난 얼마든지 경건하게 살 수 있어.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지혜를 구하지도 줘도 받지도 못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구하여도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아직까지 자기 가능성을 신뢰하고 그래서 스스로 남보다 더 나은 자라는 그 쾌락, 제가 지난주에 이 정욕, 쾌락, 해돈에 설명해 드렸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 쾌락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게 구하여서 줘도 안 받는다는 소리예요. 이처럼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있어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지혜는 의심스러운 것이며 취하기 싫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구약의 이야기로 잠깐 비유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사기에 보면은 전쟁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손에 파시는 거예요. 자, 사사기 10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7절에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손에 파셔서 18년 동안 공고하게 하신 이유는 결국 뭐예요? 그들이 부르짖도록 하기 위함이죠. 자, 거꾸로 보면 그 18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뭘 배웠어요?
우리 힘으로는 곤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게 18년 동안 그 지혜가 뭐한 거예요? 지혜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제서야 뭐예요? 부르짖게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땅 위의 지혜, 곧 사람의 지혜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꾸 우리 죄가 드러날 거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겪어내셔야 되는 거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예전에는 남 탓하고 다른 사람한테 핑계 대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자꾸만 내가 이상하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온전해지는 과정이에요. 저 사람만 어떻게 되면 되겠지? 아니요. 정말로 안 그래요. 땅 위의 지혜는 내가 스스로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 위의 지혜가 무너진다는 것은 나는 불가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공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처럼, 내 힘으로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아까 전에 10장 말씀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사로 보내신 이가 누구냐면 입다예요. 입다 이야기거든. 그 말씀이. 그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요 입다가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버렸죠. 인간들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건 버리는 돌, 거치는 돌이라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전에는 버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그들의 지혜의 없음이 드러나고 자신의 힘으로는 공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비로소 다시 그 입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찾아온 장로들에게 뭐라 그러면, 야, 전엔 나 버리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지혜, 위로부터 난 그 지혜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그 지혜는 취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이들에게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내 지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불가능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어야 산다는 하나님의 지혜, 그게 십자가의 도고 그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잖아요. 그건 여전히 의심의 대상이에요. 야, 내가 그래도 뭔가를 그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 아니, 때 되면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일단은 우리가 믿음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내려감을 먼저 경험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오늘 말씀과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먼저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좀 더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만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고 내가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 그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네. 그건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들린다는 소리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으로 들릴 거란 소리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올라가겠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에 이르는 거지. 그건 구원받는 자들만 받아들일 거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죽어서 살게 되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들리고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멸망받을 자들에 대해서 21절을 잘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죠? 세상이 뭐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대다수라서 문제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다 신들이 있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신들이 다 뭐예요? 다 동일한 틀 안에서 그 신들을 짜맞추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 때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상태,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추측하고 상상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이 추측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와 행위와 열심을 칭찬해주는 그런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줘도 그걸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뭐 상급 이야기하고,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 받아야지. 왜 그러냐고요? 그게 너무 좋아해요. 그런 말씀들을. 거기 가서도 그러고 싶은가 봐. 자, 모두가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수고와 행위와 열심을 쌓아가는 땅 위의 지혜를 따라 행하며 그들에게 있어 긍휼이나 은혜 같은 것은 그냥 미련한 것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긍휼, 은혜.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은혜라는 단어도 이제는 그 단어 뜻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 뜻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은 각자가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낮추신 후에 높이시며 죽이신 후에 살려내시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는 거. 그게 지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뭐예요? 자꾸만 야 무슨 뭘 은혜만 말하냐고, 뭘 긍휼을 말하냐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가 한 것들을 막 자랑하고 늘어놓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물들거든요. 그렇게 물들어가지고 아씨 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경쟁해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지옥이라 그래요. 그걸. 네. 그런데 지금 비록 두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낮추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두 마음을 품은 자인지 누가 의심하는 자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도 역시 뭐예요? 개개인에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음을 낮춰라, 마귀를 대적해라, 주 앞에서 겸손해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렇게 그냥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끼리도 다른 사람들을 고치겠다는, 내가 고치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고치겠다 하지 말고 그냥 진리를 말해줘. 그냥 네가 생각이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쓸데없는 논쟁과 변론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보여줬고 이삭이 보여줬고 야곱이 보여줬고 요셉이 보여줬고 모세가 보여줬고 다 보여줬잖아. 그냥 그렇게 진리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넌 틀렸어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크다 일컬으며 서로 비교하여 나보다 나은 자를 끌어내리고 나보다 못한 자를 디디고 올라서려는 그 어리석은 분쟁과 다툼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단순히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니까요. 지혜는 영생에 이르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지혜. 그러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면 뭐예요? 멸망이라니까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매 시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들, 내게 유익하던 것들, 사람 앞에서 나 이만큼 했다고 내세우던 것들, 그런 거 사실 다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면 내놓을 거 아무것도 아닌,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 않냐고.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라고.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면 이제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은. 그런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 동남아 요리 조금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해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동남아 요리에는 그 고수라는 게 들어가더라고요. 특이한 그 향이 나는 그런 풀인데. 저는 이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고수라는 풀을.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맛인가 궁금해가지고 그 인터넷 해보니까 팔더라고요, 다. 그래서 샀어요. 사서 이제 그때 쌀국수를 했어요. 쌀국수를 해가지고 이제 고수를 잎을 몇 장 뜯어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먹고 그냥 다 배 타버렸어요. 이게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비누 씹어 먹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샴푸 막 이렇게 먹으면 그런 맛이 날 것 같아요. 향이 아니라 그냥 맛이 하여튼 그래요. 희한한 요상한 맛이 나요. 예, 그래서 정말로 저도 그러고 집사람도 그러고 애들도 그러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게 막 향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유전자에는 그 고수 풀을 그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대요. 그래서 원래 고수라는 이 풀이
전 세계 요리에서 거의 다 쓰여요. 유럽의 요리에도 쓰이고 남미 요리에도 많이 쓰이고 특히 중앙아시아 인도 쪽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으로 그런 요리에는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극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 저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풀 3,000원치 샀거든요. 한 요만큼 될 거예요. 한 요만한데 한 요만큼 되는. 샀다가 그 한 가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주변에 알아보니까 저희 이제 매형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줬어요. 다 주고 다시는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전쟁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이니까 하나님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전쟁하는 전쟁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하는 그 전쟁, 그 정욕, 싸우는 정욕이잖아요. 그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그 쾌락을 누리고 싶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라고 아무리 그 하늘의 지혜를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들에게는 고수 같은 거예요. 저도 안 먹는 거.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하늘의 지혜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 우리는 그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내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고 죽어야 돼.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우리가 그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죠? 내가 죄 많은 인생이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죠라고 여러분들이 서로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 잘 기억하시고 내 부족함을 알아가면서 정말 내 연약함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그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되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쓰시고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밝혀내실 때 원망과 불평과 핑계가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마음을 낮추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라고 고백할 때 그게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